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몸이 무거우면 짐이 힘들게 되죠. 짐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이 무거워져요. 몸이 건강하면 짐이 가볍게 느껴져요.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가볍게 느껴져요. 짐과 삶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5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고 잡혀서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붙잡은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기회 좀 달라.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이미 죄수로 잡혔으니까 그럼 말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 발언을 해라 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조상들의 율법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동감이 가시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저 일요일날 그냥 잠이나 자지 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또 저녁에도 가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 같아. 하나님이 어딨어? 다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연약한 사람이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냥 그 하나님한테 빌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만든 거지. 하나님이 어딨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야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때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아마 우리 여기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모태신앙인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걔네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왜 믿는 집에 태어나서 맨날 교회 다녀야 돼. 다른 애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일요일날 뭐 야우리도 가고 일요일날 놀러도 가는데 나는 왜 교회 다녀야 돼? 난 하필이면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거 후회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후회거든요. 나는 왜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녀야 돼? 라고 후회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죠. 바보라고 얘기하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는 무엇을 믿었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주장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이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이 613개 중에 10가지를 농축한 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정도 살면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보통 착한 거예요? 엄청 착한 거예요? 제1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착하잖아요. 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나 욕심 안 부리고 베풀면서 이 정도면 노벨 평화상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냐?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정도 지키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 믿음 있는 거지. 엄청.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이렇게 믿음 있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냐? 말이 안 돼. 말이. 저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야. 제가 전도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천국 봤어요? 그래요. 내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이수신 장군 봤어요? 못 봤는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 사실로 알지요. 천국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알아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착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꼭 그래요. 착한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건데 그 예수님이 뭐길래 그거 하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냐?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10계명 다 지켰는데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남의 것 내 10계명도 다 지키고 믿음도 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면 착한 사람도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착한 사람도 죄 졌다는 얘기예요. 죄. 그러면 죄 지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착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음욕을 품어도 죄라 그랬어요. 길 가는 아가씨 이쁘네, 이게 죄예요. 음욕이 들어오면 그게 죄야. 천국은 미움도 없어요. 바보라고 하는 사람, 나가라가 바보거든요. 바보라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저 차 좋다,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음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만약에 미움, 혈기, 욕심, 탐심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동네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동네예요. 천국에 미움, 욕심, 혈기, 분노 이거 있으면요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아.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가 좋은 동네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죄.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착하면 가지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가고 싶지. 착하니까 나도 보내주고 싶어요. 가라고. 근데 기준이, 천국 가는 기준이 천국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가는 거예요. 한 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했어요. 영어 시험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학교 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수학 시험지야. 거기에 I'm a boy, you are a girl 쓰면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이지. 왜요? 과목이 달라. 과목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우리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훌륭하고 성인인데 성경에는 천국은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거 묻는 거예요. 천국엔 죄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어야지. 없어야지 천국이지. 죄가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누가 오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야.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단 하나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착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착해요? 내가 착하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 효자는 자기를 불효자라 그러고 불효자는 자기를 효자라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어요. 근데 제가 늘 미안한 건 우리 아버님이랑 저랑 성격이 안 맞아서 제가 따뜻한 말을 못했어. 그냥 다가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게 후회예요. 아버님 계실 때 아버님 사랑한다고 말 좀 많이 할걸. 아버님 계실 때 그 좋아하는 갈비찜 좀 사다 드렸을걸. 아버님 좋을 때 좀 살갑게 옆에 좀 있었을걸. 전 도망만 다녔어요. 저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내 동생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둘째니까 둘째만 좋아하는구나. 날 싫어. 그래서 살갑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후회가 돼.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구나. 제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이 정도면 효자잖아요. 내가 불효자라고 인정했잖아요. 아버님 사랑할 때 내가 할 만큼 다지. 나만한 아들이 어딨어? 아버님 호강한 줄 아세요? 이러면 불효자지. 그분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요, 다 회개하게 돼 있어. 악한 사람은 회개 안 해. 악한 사람. 악한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으라 그러냐면 천국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조상의 율법도 열심히 지켰다. 근데 열심히 좋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해요. 우리만 하지 않고 불교 믿는 사람도 열심히 불교 믿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도 열심히 천주교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종교 생활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가.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불교를 열심히 믿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가. 그럼 다닐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속은 거지, 속은. 천주교를 열심히 믿어요. 천국에 못 가. 그러면 다닐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신앙에는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다. 우리 율법 잘 지켜봤다. 근데 내가 지옥 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사람들도 열심히 살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요.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데 돈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지금 정치 보면요, 완전 권력 투쟁이죠. 정치인들 완전 권력을 그 배신과 배신, 또 뭐 술수 막 이런 거 써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다고 합시다. 근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정치인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떤 권력을 얻었다 하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 우리 제자들도 열심히 공부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른 것보다 낫죠. 그 아이가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일단 내 인생의 방향부터 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방향부터 하고 열심히 달려야지. 그게 열매가 있지.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하루는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KTX 갔어요. 근데 주차하고 보니까 이게 기차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막 뛰어가가지고 기차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내 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긴 제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요? 하면 확인하는데 누가 틀렸을까요? 제가 틀렸어요. 그럼 이거 내 좌석인데 여기 기차표 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확 내려와가지고
다른 차 탔는데 왜 틀렸냐? 서울 가려면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늘 가던 습관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부산 가는 하행선을 탄 거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출발 안 해서 감사해요. 그 차가 출발했으면 못하는 기차를 못 바꾸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차를 타긴 탔어. 근데 이게 하행선으로 가는 거였어. 하행선으로. 그래가지고 빨리 바꿔서 탔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지금 천국인 상행선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옥인 하행선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살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부터. 바울도 그랬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방향이 틀렸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방향을 보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가정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자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남편이 잘 가고, 우리 부모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상향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향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걸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바라본다고 손해 안 봐요. 이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도 다 책임지겠다. 우리가 상향선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 이것도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향선이에요? 하향선이에요?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9절까지의 말씀 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왔어요. 근데 오던 길에 큰 빛을 보게 되고 거기서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은 이게 모범입니다. 모범. 딱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부분. 첫째,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 그럼 지금 6절에서 9절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알지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믿었어요? 죽었다고 믿었어요? 원래는 죽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냐면 예수님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살아나냐.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왜 자꾸 살아났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저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 그럼 예수님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로 알지. 요셉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분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불안이 많다고 했어요. 왜 불안이 많냐면 날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 이게 미래가 보여지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지면 되는데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10년 후가 보여지고, 우리나라 10년 후가 보여지고, 한국교회 10년 후가 이게 보여지니까 이게 걱정이 돼요. 10년 후가 좋은 게 많을까요, 안 좋은 게 많을까요? 이게 안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이제 딸도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손주예요. 근데 얘가 태어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될까, 사회주의가 될까? 이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되어도 이렇게 힘든데, 나라가 만약에 사회주의가 되면 기업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배급받는 시대가 되는데, 얘가 진짜 태어나는 게 유익이야, 안 태어나는 게 유익이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 저도 손주 보고 싶죠. 근데 얘가 살아갈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이게 걱정이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왜 그는 계속 울었을까요? 자기 나라 멸망이 보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한다는 걸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고 백성들한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런데 왕이 말을 안 들어. 대신들이 말을 안 들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멸망하는 줄도 알고 굶어 죽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그 기근이 오는 걸 예레미야가 아니까 늘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하냐. 자기 나라 어떻게 하냐. 예언의 은사가 좋지가 않아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나라의 미래 10년 후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10년 후가 보이고 성도들의 10년 후가 보이니까 이게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그냥 오늘만 보고 사는 게 행복하지 미래를 아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솔로몬이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고. 많이 배울수록 고민이냐? 많이 배울수록. 많이 알수록 고민이야, 알수록. 이게 예언의 은사가 이게 좋은 게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분이 살아계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그분이 살아계시면 네 불안 갖고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저는요, 기도가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안한 체질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 목사를 만들려면 강하고 담대한 체질로 주면 좋잖아요. 성경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말고 간이 그냥 이만하게 뭘 해도 안 두렵게 뭐 이렇게 만들면 막 빚을 100억 지어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을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성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성격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축복이야. 그게 축복. 불안하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분 많죠? 나만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혈기내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뭐 무시당한다는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초조하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 성격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타고난 성격은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이 내가 고른 성격이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이 양 목사하려면 좋은 성격으로 좀 주지 왜 성격을 이렇게 콩알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마음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지. 그러니까 네가 기도. 성격 탓하지 마세요. 타고난 성격 탓하지. 기도하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요?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마음에 할 때마다 분노와 혈기가 와요? 기도하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그 성격은 독이지만 기도하면 그 성격은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게 기도야. 바뀌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 성격을 줬구나. 왜요?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도하면요,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면 성령님을 만나.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방언의 은사 받고 계속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오게 하는, 그분을 나한테 만나게 하는 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또 계속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나야지. 지금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요, 이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만나요. 제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넌 예수님 믿지 않잖아. 그때 믿어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맡기면 되는데, 맡기면. 만나면 뭐 할까요? 이제부터 기도하더라고. 제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도 시간이 아까웠어. 지금 만나니까 기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 계속 기도하게 돼. 계속. 왜요?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걱정. 죽음도 이기신 분이 왜 우리 사정을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6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가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그의 눈이 시력을 잃었어요. 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기도해 주니까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여기 다시란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다시란 얘기는 두 번째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넘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 뒤에 그 뒤에 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봤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넘어. 원래는 바울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이단의 개수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넘어 걸 본 거죠. 그분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모습을, 신성을 본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넘어 것을 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뭐만 봐요? 이 세상만 보이잖아요. 이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고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세상 넘어 천국을 봐요. 세상 넘어 하나님을 봐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 보는 거예요. 아니, 두 번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짜를 한 번 보고 가짜를 보면 그냥 넘어 보지 못하는 두 번, 세 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세상만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그냥 생각이 그 폭만 있는 거예요. 그 폭. 넘어봐야지 생각이 커지지. 넘어봐야지 마음이 커지지. 다시 본다는 얘기는 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랬죠?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전에는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러니까 너무 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믿어줬지.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열심을 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나만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을 한 거예요. 그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줬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본 거예요. 너무 본 거. 그 다음에 뭘 봐요? 마귀를 봤지. 자기는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그 끝이 지옥이야. 누가 날 속였어요? 마귀가 속였지. 스데반을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해도 그거 안 들었어. 왜 못 듣겠죠? 마귀가. 내가 여태까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들이 말하는 게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마귀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아. 사단이 눈에 안 보이죠? 마귀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지옥으로 데려갈까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이제 영적 싸움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아는 거. 마귀가 눈에 안 보여도 제가 마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마귀는 무조건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칭찬과 감사와 위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염려, 불안, 초조, 그것이. 제가 마귀를 만나봤거든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봤어요. 마귀를 딱 맞는데 마귀는 절대 부정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 안 해요. 내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귀랑 딱 붙여놓는 거예요. 부정. 마귀는 절대 부정적인 거구나.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 해서 행복하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지. 집 나갈 거예요. 애들 집 나가. 마귀에게 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계속 염려 근심해 보세요. 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제가 우울증까지 걸렸잖아요. 걸렸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는 긍정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정치는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거예요. 거의 욕해요. 거의.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셀에서도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하지 마세요. 정치는 남 칭찬하는 거 없습니다. 절대 그거 하면 자기 인생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얘기도 맞지도 않아. 틀린 얘기. 내가 어느 성도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진보래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사회주의 인정하냐? 아니래. 진보가 사회주의라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진보래. 정치인들한테 계속 속는 거지. 이게 정치인들한테 속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는 정치에게 딱 답이 났어요. 666표 받지 말라고. 666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뭐래요? 나를 핍박한 거야.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다. 정치는 우판이 좌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면 안 돼. 그게 666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 없어. 정치 얘기는요, 반드시 다 부정적인 얘기야, 부정. 집에서도 하지 마세요. 괜히 의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 주님이 기도하면 알려준다 그러세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행할 바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할게. 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갈 바를 알려주잖아요. 기도하면 직통계시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용해요? 사랑과 사건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잘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그분이 나를 직접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요? 오늘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요. 겸손해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겸손해야 아나니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